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다 애우시라고 내가 3번 했는데 애우셨어요? 못 애우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지금 환난을 만나고 있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 환난을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1절을 오늘 외우시고 외우신 분만 점심 잡수시기 바랍니다. 밥 타러 가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고 밥 타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외워도 못 외우면요, 잘 외우는 사람 옆에 섰다가 앞에 사람이 하면 아멘 하고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정복할 수 없는 사망을 주님이 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사망을 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사망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다음 사망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아침들 잡수시고 오셨어요? 요새는 아침 잘 안 먹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느 청년한테 아침 먹었냐 했더니 요새 아침 잘 안 먹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침 잘 안 먹으면 하루 종일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를 든든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믿으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아니도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이거 아멘 해도 됩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하루 종일 힘있게 살 수가 없어요. 아침을 든든하게 잡수셔야 됩니다.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아침을 잘 대충 때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건강 되겠어요? 건강 자신 못할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오래 가면요, 오래 가면 건강에 이상이 와요. 이상이 와요. 그래서 아침 든든하게 잡수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새벽에 어디 가도요 아침은 꼭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이 조금 안 좋아요. 다른 거는 제가 괜찮아요. 다른 거는 든든해요. 요거만 지키면은, 간만 제가 잘 보살피면 100살까지는 살 것 같아요. 100살까지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여튼 잘 잡수셔야 돼요. 저는 많이는 안 먹어도 꼭 챙겨 먹어요. 꼭 챙겨 먹어요. 꼭 챙겨 먹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마치자마자 사랑의 교회 재직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12시 20분에 마치면요 인사하고 뭐 하다 보면 반대요. 그런데 저 사랑의 교회는 12시에 땡하면 마쳐요. 교인 70명밖에 안 돼요. 30분이면 점심 다 먹어요. 여기서 예배 마치고 지난번에 한번 당회한다고 했더니요 딱 먹고 다 치웠더라고요. 난 여기서 점심 안 먹고 갔는데 다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점심 굶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좀 빵으로 챙겨놨어요. 우리 교회 가서 먹기도 그렇고 저 가서 먹기도 그렇고 빵 몇 개 챙겨놨어요. 꼭 먹어야 됩니다. 꼭. 할렐루야. 저는 누가 뭐래도 많이는 안 먹어도 꼭 먹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아침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새벽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내 영혼이 강하게 든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낮에도 도와주시고 아침에도 도와주시고 저녁에도 도와준다 이런 말 안 하시고요, 새벽에 도우리라고요. 새벽에 도우리요. 새벽에.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오늘 성경에도 새벽에 도우리라. 새벽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 도우리라, 저녁에 도우리라. 낮에도 도울 수 있고 저녁에도 도울 수 있고 그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려고 하는 시간은 바로 새벽이래요. 할렐루야. 자, 주님은 도와주려고 하는데 난 자고 있어요. 곤란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도와주려고 딱 하는데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환난 중에 있으면서 펑펑 자고 있어요. 도와줄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새벽에 도와주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 계신데 우린 자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벽에 다음 한 주간 지나서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다음 주일 이 설교 하다 보면 준비할 시간이, 영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리 새벽기도 안 나오시면,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신 분들 이번 주간부터 살살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리 연습해 두었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 동안, 금요 기도회 때문에 5일 했습니다. 5일 동안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5일 동안 개근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었어요? 다 하실 겁니까? 개근하는 분에 한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개근한 사람에게 선물 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선물 때문에보다도 새벽을 깨우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벽에 은혜를 주시고, 새벽에 능력을 주시고, 새벽에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신대요. 새벽에 도움받자고요. 할렐루야. 도와준다고 할 때 도움받아야 되지, 도와주려고 안 하는데 도움받으려고 하면 애먹어요.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할 때 도움받자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도와주신다고 할 때 그때 도움받자. 할렐루야. 오늘 46편은 사실 히스기야 왕의 신앙적인 상황을 이 노래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대는 맞지 않는데 그래도 후에 이 시편 기자가 히스기야 왕의 환난 역경을 지켜낸 걸 보고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적인 말을 오늘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냐? 1절 우리가 애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큰 도움. 환난 때는 큰 도움을 만나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요, 2절은 지진이 났을 때, 3절은 태풍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6절, 9절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그러니까 큰 환난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한테는 공적인 환난과 개인적인 환난이,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공적이고 개인적인 환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넉넉하게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적인 환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공적인 환난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질병과 이런 문제들, 이거 개인적인 환난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 내가 손 쓸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이런 큰 환난을 만났을 때 조금만 도움 받으면 안 돼요. 큰 환난만 큰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큰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주여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돌하고 대범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큰 환난 만났을 때 조금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큰 환난 만났을 때는 큰 도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도움 받느냐?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대요. 할렐루야. 환난 중에 말 큰 도움이시라. 이런 환난을 당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이 강한 나라예요. 강대국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중국 같은 강대국이에요. 자, 이 강대국이 작은 나라,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이유는 그 전 히스기야 전 왕들은 조공을 바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의 외손자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멘토로,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비록 작은 나라 왕이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거는 히스기야 왕의 영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적어도 우리 영천제일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대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대요. 이 믿음을 있는 사람은요, 이 믿음 가지고 돌아가면서 아주 앞으로는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어떤 일을 만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1절 말씀 고백한 다음에 3절 후반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5절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가정이 어떻든지 학벌이 어떻든지 그 전혀 관계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복은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환난을 이겨내는데, 아수르의 군대 장관, 사령관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와서 속수무책인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2,000명, 장년 2,000명밖에 안 됐어요. 자, 2,000명 가지고 18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군대 국방적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이때 내가 만날 하나님이 큰 도움이 내게 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그 사령관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딱 펴놓고, 하나님, 이놈들이 이런 편지 보내왔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무시하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내 힘으로 감당 안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거는 이길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도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기 위해서는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해가지고는 그래도 안 하는 게 사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도요,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에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에 힘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안 붙잡고 기도하면 누구도 힘이 없어요. 목사님들, 장로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완전히 포위당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 이런 믿음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합니다. 밤새워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를 하셨는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 생명들을 몽땅 다 그 생명을 다 데려갔어요. 생명을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났더니 그렇게 될 줄도 모르고 하여튼 하나님께 그냥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만 믿고 기도했더니 저 국민들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나갔다가 왕이요 저놈들 다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나? 몰라요. 다 죽었어요. 장관이란 그 사령관은 도망쳐갔어요. 다 죽었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다른 것 안 했어요.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누구 네가 좀 나가서 싸우라, 그것도 안 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했더니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의 생명을 다 걷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따라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성중에서 새벽에 도우리라 말씀했어요. 성중에서는 말은 이 히스기야가 사는 그 성, 예루살렘 성,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을 성경 전체적으로 쭉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요, 맞춤형으로 도와주세요. 맞춤형. 내게 맞는 도움을 주세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맞는데 나에게는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옷을 사도요, 제 얘기에서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외소하다 보니까요,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 양복점 가게 가면 제게 맞는 것은 수두룩하겠어요. 입으면 웬만한 건 다 맞아버려요. 백사이즈만 찾으면 거의 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너무 홀쭉하든 너무 뚱뚱하든 이런 분은 이제 맞춤이 필요해요. 맞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맞춤형으로 도와주세요.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이즈를 어떻게 합니까? 시편 139편 1절, 이 시간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까지 봅니다. 903쪽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는요 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내 눈썹, 요 가까이 있는 눈썹 요것도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빠진 머리카락도 아시고 남아있는 머리카락도 아신대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말한 것까지 내가 말한 것, 내 협으로 말한 걸 다 알고 계시대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그런 말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왜 하나님이 더 잘 알아야 될까요? 기가 막히게 맞춤형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알아야 돼요. 모르면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엉터리로 주고 갔어요. 다른 사람에게 줄 걸 내게 주면 맞질 않아요. 내게 맞는 기도응답을 주셔야 내가 딱 맞아요. 할렐루야. 이 성경을 쭉 보면 기도응답하신 걸 보면요 언제든지 주님은 맞춤형 응답을 주셨어요. 무슨 응답 주신다고요? 예, 맞춤형 응답.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 40년 가까이 목회도 이 말 처음 쓰네요. 이 말씀은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응답은 맞춤형 응답이구나. 내게 맞춰가지고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걱정하지 없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사이즈에 맞는, 내 형편에 맞는, 내 조건에 맞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새벽을 깨우래요. 새벽을 깨우래요. 새벽에 도와주시겠대요. 새벽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전에 경상북도 도지사였던 이익은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동생은 청도에서 또 군수 또 2번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경북 기총 일을 좀 하다 보니까는 도지사님 만나가지고 뭘 해야 되겠는데 낮에 전화하면은 부속실에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낮에는 하도 바쁘게 일하고 낮에는 오셔도 못 만나요. 그러면 언제 찾아가면 만날 수 있나? 그랬더니 목사님도 새벽 기도 하시죠? 새벽 기도 하지. 목사님 우리 지사님이요 새벽 기도를 어느 게 꼭 나갑니다. 그러니 다른 때는 바쁜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안 바빠요. 그러니까 목사님 넉넉하게 도지사 만나서 이야기하려면 목사님 새벽 기도 교회에서 하지 말고 지사님이 드리는 그 기도 그 새벽 교회에 오셔서 같이 새벽 기도 하다가 나가실 때 만나면 1시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도지사 만나려고요 부목사님한테 설교 맡기고 제가 두 번 크게 갔어요. 새벽 여기서 4시 출발해가지고 딱 가면은 4시 한 50분 55분 돼요. 뒤에 가가지고 먼저 어디 앉아 계시나 하고 살펴보고 그러고는 그 지사님 뒤에 가서 앉았지. 바로 뒤에 가서 예배 전일 땐 지사님 민 목사 왔습니다. 끝나고 나면 기도도 내가 왔다면 끝나고도 기도를 짧게 하시고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사님도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무 때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도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더 잘 도와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요 내 멋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믿어야 돼요. 기도도요 내 멋대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왕 기도하는 시간도 이것도 내 멋대로 정해가지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 시간 그거 맞춰서 기도하면 더 빨리 잘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겠다, 새벽에 나를 만나라, 새벽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았는데 그 다음 열왕기하 19장 이야기하니까는 또 죽고 살지 못하는 개인적인 환난을 당했어요. 개인적인 환난. 그래서 개인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당시에 선지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찾아왔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죠? 몸에 질병 찾아왔죠? 아프죠? 예. 아이 선지자면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내가 알았는데 죽고 살지 못한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랍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죽을 준비하세요. 왕위를 왕자한테 물려주고 죽을 준비 잘하세요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플 때 제가 찾아갔어요. 하느니가 찾아가니까 집사님 죽을 준비하라네 하나님이. 그러면 기도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목사님 이런 목사님 다 있어 할 거 아니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말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가적인 환난 만났을 때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해결받았어요. 자, 그런데 맞춤형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자, 근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요새 말하면 목사가 와가지고 죽는데요, 그냥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 보내놓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히스기야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고 주의 종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집으로 가다가 또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옵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전을 바꾸셨어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면서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고 고침받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준답니다. 왕이여 기뻐하세요. 아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맞춤형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만 맞춤형 기도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처럼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도 주님은 맞춤형 기도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는, 나에게 맞는,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시고 환난 때 염려, 걱정, 근심으로 빠지지 마시고 환난 중에 만날 나는 도움이 있다. 사람들은, 내 자식들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형제, 내 친척들은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큰 도움이시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내 육신의 잠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비록 교회까지 와서 새벽 기도는 못해도 집에서라도 새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은 이래도 안 한다는 거죠. 집에서도 새벽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도움이 없어요. 도움이 없어요. 큰 도움이 없어요. 힘이 안 돼요. 말씀을 믿는 자, 믿고 따른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해도 준다 하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지, 기도 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거 다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준다 하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기도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맞춤형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국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기가 막히게 맞춤형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다윗도 이런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고백한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도다. 우리는 지금 많지요.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많지요. 안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기도 안 하면 많아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얼굴 보지 않고 학벌 보지 않고 과거 믿음 생활하는 거 보지 않고 지금 현재 믿음 보고 현재 기도 보고 주님은 현재적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셨어요.
살아있는 자의 성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들을 높여주세요. 기도하는 자들을 높여주시고요, 높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중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심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요.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는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 성도들을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않으므로 불 속에 들어갔어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그래서 불 속에서 나왔어요. 나온 후에 저들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처럼 군림하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더 좋은 직책을 주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오 왕 시대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한 달 동안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어리석어가지고 밑에 이 간신배들한테 녹아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법령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 못된 것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적거리 했어요. 그걸 알고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만 큰 도움이시라는 믿음을 가진 다니엘은 그렇다고 해서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런 중에서도 사람들이 보려면 봐라, 고소하려면 하라 하고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잡혀갔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아이고 좀 예수를 믿어도 좀 지혜롭게 믿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잡혀갈 것을 잡아가라면 잡아가라. 자, 나를 잡아가는 너희들보다 배후에 나의 하나님이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이 너무나 귀한 신하를 잃은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날 저녁에 모든 음악을 취소하고 모든 쾌락을 취소하고 밤새 이 너무나 귀한 신하를 잃는 것이, 총리 잃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이 나쁜 놈들아 속았어. 만일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기만 하면 요 다니엘을 고소한 놈들 내가 그냥 또 하나 보자, 이를 갈면서 기다리면서, 만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여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도 안 믿었던 다리오 왕이 너무나 신실한 신하를 있는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리고는 새벽 미명에 다니엘에 갇혀있는 사자굴에 찾아가서 사자의 그 굴문을 열기도 전에 사자굴을 열면서 하는 말이,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더냐.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몽땅 잡아 들어가지고 그 처자식까지 잡아 들어가지고 다니엘은 올라오게 하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요 나쁜 무리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자마자 사자들이 뛰어 올라가지고 그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을 찢어먹더라. 할렐루야. 이 광경을 다리오 왕이 봤어요. 이 광경을 보고 나서 다리오 왕이 자기 신하 총리 다니엘에게 엎드려 경배했어요. 신이라고. 왕이요, 제가 신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리오 왕은 영적으로 몰라서 다니엘을 자기보다 높은 신처럼 받들더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사탄이라는 요 원수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안 놔둬요.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놔둬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나가신답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앞으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새벽을 깨우러 하나님을 깨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문제마다 척척척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 능력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